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정돈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되 주일을 허락하셔서 9월의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한 심령들과 한 가정 위에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결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경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삶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맡은 사명과 맡은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저희들 삶에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두 절 말씀을 김민성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네. 예, 오늘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실 텐데 물론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리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길 원하고 너무 간단한 찬양이고 다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새날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여.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듣는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아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주일을 아침에 준비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설교 원고도 다시 읽고 뭐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하나 읽었어요. 9월 3일이니까 어제 그제네요. 어제 그제 9월 3일에 영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마가렛 러프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즉 자살을 한 채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13년에 자그마치 그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성도님들은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유로 밀리언스 복권이라는 2013년에 유로 밀리언스 복권에 당첨이 된 그때 당첨금이 430억 일하고 돌아오다가 가게 들려가지고 산 것이 당첨이 돼서 그래서 아마 뭐 그 당시에 떠들썩했나 봐요. 430억에 당첨이 됐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58파운드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렵게 생활하던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430억 원에 당첨이 되고 실제로 많은 그때 인터뷰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 사회의 공헌 이게 환원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복권이 당첨된 지 2013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안에 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여러 가지 상황이. 모르겠어. 복권을 당첨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다가 어제 그제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2억짜리 약 2억 원짜리 주택에서 살았다고 하고요. 돈을 다 날린 건 아니고 뉴스에 보니까 숨질 때의 그 통장에는 약 80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수의 있잖아요. 수의. 죽을 때 입는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뉘앙스의 그 메시지를 남기고 뭐 재산을 80억을 남긴 채 자식도 없대요. 결혼도 안 해서. 아무튼 그러고 어제 그제 9월 3일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지금 보면서 야 우리 같으면 아니 430억
그리고 80억이 남았는데 왜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다라고 얘기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왜 죽었을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나?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었고, 오죽하면 지옥이 있다면 난 지금 그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어제 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어서 제가 아침에 설교 원고를 다시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적어놨던 걸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 아멘.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그렇죠? 고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고향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1번. 국어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나오고요. 2번.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3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향 하면은 1번의 그 국어사전의 1번의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 고향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이야기를 할 때 제 고향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고향이라는 거를 좀 달리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고향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고향일까? 고향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돌아가셔서 만약에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고향에, 내가 자라고 태어난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연 그게 고향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이제 해보게 됐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고향에 과연 내가 고향이라고 거기를 갈까? 찾아가게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향은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고향 아닐까? 즉 부모님이 고향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정의한 국어사전에 그 3번, 지금 보시고 계신 3번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제2의 고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태어난 곳이 아닌 어느 곳에 가서 좀 살거나 또는 그곳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나눈 정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아니지만 마음을 나누고 함께 정을 나누고 했던 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엊그제 이곳을 거쳐간 어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면서 목사님, 저에게는 본머스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길어봤자 1년, 아니면 뭐 그 이전에는 2년, 정말 길어봤자 1, 2년 살았던 이곳을 왜 제2의 고향이라고 말을 할까? 그것은 바로 이곳에 본머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고, 또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정을 나누었던 곳이기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고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사랑과 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고향은 바로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끔 하셨고 그곳에서 나를 키워주셨고 나를 사랑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고향이 아닐까.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향은 바로 그런 사랑의 원천, 관계의 시작이 되는 곳이 고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의 고향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오리지널 그 원천, 인간이 온 곳, 그 오리지널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향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고향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를 한국 사람들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냐고. 그랬을 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영생의 부활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고향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1년 6개월이 지금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고 또 무감각해져 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고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변해야 되고 어디까지 그 변한 시대에 맞추어야 하는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 이후의 예배의 공통점은, 즉 제사와 예배의 공통점은 바로 제사자 그리고 예배자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변해서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점점점 이게 조금 더 익숙해져 가고, 굳이 뭐 교회에 가서 모여야 되나? 굳이 뭐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또 오히려 비대면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즉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예배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건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때는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씻고 옷도 챙겨서 입고 오는데,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다른 사람이 없다고 머리도 씻지도 않고 옷도 그냥 집에서 입는 거 그대로 입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지금껏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준비했다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뜻의 무소부재, 다른 말로는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편재, 이건 이렇게 어디에도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너희들 이런 단어 아냐 그랬더니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여기 제가 거기 써놨는데 omnipresence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ubiquity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무소부재, 편재, 어디에도 다 있다, 없는 곳이 없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죠, 이런 단어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어디에나 계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과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에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무소부재,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그 사자굴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 풀무불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으며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속에도 그리고 바다 끝에도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고향은 앞에서 제가 부모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향인 부모님은 우리가 고향하면 이렇게 푸근하고 왠지 이렇게 릴렉스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이미 떠나신, 이미 헤어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가시면 부모님 안 계신데 거기 그 고향을 내려가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형제 자매가 있으시면 가시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거기를 갈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는데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셔요.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저희가 대면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비대면이라는 거를 아마 이렇게 예배를 오랜 시간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는 아마 뭐 인생 가운데 거의 이렇게 오랜 시간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마음 중심에 가져야 될 건 뭐냐? 대면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야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 마음과 뜻을 다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가정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그 예배를, 저희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은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고향이신 것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적인 고향인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고향을 찾아갈 때,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들이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처럼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함께 계시고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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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두 음소거를